하나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드디어 히브리서에서 가장 보물 같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렸을 때예요. 먼저 우리나라 대표단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고요. 이제 그 답례로 북측의 대표단이 우리나라 서울을 오게 됐어요. 그들이 탄 자동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측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정말 수고가 많았겠어. 진짜로 수고했겠네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 대표가 그 소리를 듣고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이 북측 대표가 창밖을 달리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들을 서울로 다 올라오게 했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측 대표는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 넘기고 말았답니다. 말도 마세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높은 빌딩들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빌딩들을 서울 시내로 다 옮겨 놓으라고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놓는 말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왜 북측 대표는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자기들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말해주어도 믿으려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그 말을 목사가 대언하여 전해도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입장과 경험의 한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믿음의 아벨, 5절에서 믿음의 에녹,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지금도 비록 죽었지만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해요. 잘 들어야 되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 들어야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웃으시게 해드리려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땀 흘리고 애를 쓰잖아요. 뭘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인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 살고 못 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우리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셔요. 그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안타깝게도 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둘째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 둘째 딸을 만나보러 잠시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미국을 가자니 비행기를 타고 갔겠죠. 그렇게 미국을 향해 출발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을 비행기 타야 됩니까? 권사님은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행기 안에서의 그 무료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준비해간 뜨개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심하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다 보면 그 난기류를 만나서 요동하는 순간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장시간 동안 그렇게 흔들리니까 기대에 있는 승객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간혹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만큼은 그 와중에서도 침착했어요. 단지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이 뜨개질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뜨개질감을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펼쳤습니다마는 성경 읽기도 어려우니까 권사님은 그냥 조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비행기가 다시금 안정을 찾았겠지요. 그때 옆에 있는 승객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듯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처럼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때 권사님은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제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고요.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거고요. 만약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설교 서두에 믿음 좋은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권사님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근거도 되잖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난 여정을 살아왔어요. 그런 여정을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다라는 이 믿음이 자리를 잡았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또 보여드려야 저놈이 정말 믿음이 있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은혜 어쩌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났으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기껏해야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한 그 경험 속에서는 한 마리도 잡히질 않으면 지금 나가서 별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다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힙니까? 또 그물줄이 한계가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야 이게 바닥에 착 펴져야, 그래야 고기를 끌어올릴 텐데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없는 그물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되도 않은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더 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누구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자기에게 한계를 경험하게 했던 그 바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피곤한 자기 육신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친구를 부릅니다. 그 친구 어젯밤에 자기랑 똑같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친구인데, 야 빨리 와 빨리 와. 그 친구가 열심히 배를 저어 가가지고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위대한 순종은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고 인간의 경험이 들어갑니까? 왜 자꾸 세상적 관점이나 기준을 들이댑니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기는 교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 줄 거예요. 또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시는 은총의 미래를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잡종 말고 변종 말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미래, 2025년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에게 좋은 증거를 늘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을 때 그 무릎 위에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쏟아 부어 주셔서 기도가 좋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기도가 보물창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무릎을 끊임없이 꿇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100일 새벽 300을 이루어 보자 하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잘해보자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몸 바쳐 마음 바쳐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은 입술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의 생애를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상급을 잊지 않고 풍성한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 말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닌 것임을 깨닫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감으로 자기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전도합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온데 하나님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수록 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교회는 300 새로 등록 300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